2026년 1월 달에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이후의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6째 날에 우리 인생을 지으시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심의 핵심의 기준은 뭡니까?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눌 수 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전인격적인 존재. 그러면 전인격적인 존재가 뭘까? 라고 할 때에 우리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 의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것이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동물들도 큰 고기, 작은 고기 먹을 것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더 맛있어 보이고 큰 것을 선택하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중에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행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격, 즉 영을 가진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든지 또 아담 이후에 범죄함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러한 선택, 즉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주시죠. 그 자유의 의지, 선택에 의한 결과가 각각의 다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죠.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죠. 새벽에 추운데 왜 자꾸 나와라 하는지 눈도 못 뜨고 나왔다가 눈도 못 감고 못 뜨고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데 여러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되고 또 나오셔도 되고 그런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봐보십시오. 2026년 1월 첫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이들과 또 그렇지 아니하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말이나 아니면 그 후대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 복 주심이 독특하죠. 1장 28절에 보면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며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장 22절에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 또 물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생물들 날개 있는 새들 각각 종류대로 다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1장 22절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또 번성하라 라고 1장 22절에 이 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1장 28절에 우리 인생을,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요. 똑같습니다. 앞에 21절에 만들었던 짐승들에게 주신 복하고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똑같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만 주신 독특한 복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복, 실제적인 복이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치리하다, 취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다스리다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생물들은 다스리지는 못해요. 잡아먹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새끼를 많이 낳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다스리는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것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무엇인가 규경하고 경작하는 것도 다스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다스리는, 통치하는 복을 주시죠. 이것으로 인해서 창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하시죠. 온 우주 만물 다 만드신 이후에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2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성취되다, 성취되다,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창조는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간섭, 섭리, 주관해 나가실 분이에요. 이렇게 일을 맞추신 하나님이 안식하시죠. 안식하다, 안식의 히브리어 의미는 그치다, 정지하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친 거예요. 그쵸? 정지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멈추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그 창조는 완전히 멈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그러한 창조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지극히 만족하심 가운데에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아니하신다 라는 것과 함께 피조된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고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 의식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지 보존 발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삶을 그렇게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자. 영적 자부심,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라는 영적 권위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자.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영적 제사장의 지위, 선지자의 지위, 왕의 지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권위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세 번째,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26년도에는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러내므로 더 큰 영광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